또 우리 한국 가곡에도 보면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런 가곡이 있는데,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다 타면은 재가 될 법도 하거니와 타다 남은 동강은 아무 쓸데가 없나이다. 사랑이 불타올라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다가 다 타면은 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타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불타다가 남은 장작개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참 볼성스러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 엄정행 씨가 목련화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제가 시간만 좀 있으면 한번 쫙 불러보면 좋겠는데, 그 진짜 인기 좋았어요. 네. 우리 사막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너무 대중적인 인기를 구하는 것 아닌가. 성악가들은 그렇게 인기를 그렇게 대중가요 가수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그 양반이 너무 그런데 그 엄정행 씨도 벌써 80이 넘었어요. 참 인생 참 별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러는데, 사랑 때문에 슬프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사병이 걸려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도 있고, 지금은 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증오로 변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끔찍하지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받고도 싶지만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달지,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달지, 그것도 참 큰 고통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는, 갓난 아이 때부터 어린이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기는커녕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해서 매를 때려서 죽이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든 엄마들이 공분을 일으켜서 견딜 수가 없다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식을 때려서, 또 밥을 굶겨서 꼭 그것이 자기 자식 같다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냐는 거죠. 사랑을 받기는커녕 밥을 굶어서 죽게 되고 참 끔찍하지요. 그런데 아이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빠를 칭찬하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진짜 최고야,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쫙 찢어져요. 입이 귀에가 걸리는 거죠. 아니, 어린 자식이 그런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무지무지한 그 사랑,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이죠. 이건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
뭐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부어주시는 아주 부모의 사랑은 저리 가라고, 친구의 사랑도 저리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이퀄 사랑.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쫙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새삼스럽게 아마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빼앗긴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신경에 팔려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자막을 보십시다. 자, 우리 두 분들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투라는 용어는 하나님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용어입니다. 사람끼리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유사점이 있구나. 아하,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이렇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은 아내가 질투하지요. 질투 안 하면은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 이꼴 질투. 아까 하나님 이꼴 사랑. 그러듯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히 남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 그런데 이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 특히 해수욕장 같은 데 이렇게 싹 하면은 그거 보고 뭐라 남자들이 쭉쭉 빵빵. 아이고 진짜 그냥 비해끈하게 생기고 그냥 몸매는 코카콜라 저리 가라 그러고 눈은 숫덩이같이 새카맣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 같고 얼굴은 우윳빛 같고. 그러면 남자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이야, 감탄사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저도 많이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 친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질색을 하고.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다. 지금 아니야. 집에 왔어도 말을 안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조금 착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착하다는 것을 인지할 거예요. 이제 지금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그냥 다른 것 없이 이만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야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다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세요. 야야야야,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하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놀고 싶고 너와 함께 늘 말벗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 말벗이 기도예요. 기도. 예.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 제가 길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고 그랬죠. 주님, 지금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갑니다. 아버지, 기쁩니다. 그럼 자기 마음도 기뻐. 예. 자기 마음도 좋고.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뭐예요? 돈이 있다고 즐겁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돈은 참 허무한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성경 중에 참 묘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잘생긴 총각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너는 여자들이 사는 집창촌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서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라. 그 자식의 그 주제는 음란한 자식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집창촌에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라 그러니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창촌에 가서 아내를 하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갈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에 대한 갈증만 간절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루어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아주 늙은 시골 할머니가 뙤약볕에서 땀을 비우듯이 하면서 막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참깨, 들깨를 심고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서울에 사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오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번 노인들은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가서 뙤약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허리가 잘 펴지도 않냐고 그냥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 참깨, 들깨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 아세요? 전부 손으로 떨어가지고 또 건물을 다 제껴내고 그리고 볶아가지고 이제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따자고 들기름을 짜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오면은 이거는 큰아들 누구 아무개 줄 것이고 이거는 둘째 딸 줄 것이고 셋째 딸 누구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하도 애들이 많아서 그 누구더라 하면서 하여튼 주려고 그래. 예. 그러면서 그 참기름병을 보면서 좋아.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을 여러분 누가 말아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서, 돈만 쫓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말초 신경을 기쁘게 하는 그것만 따라가다가는 그 인생은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철 가로등 불빛만 향하여서 불나방들이 막 거기에 꿰입니다. 가로등 불빛에. 여러분, 가로등 불빛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게 실제로 보기는. 그래갖고는 그 세상의 쾌락, 어떤 활락, 차발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은 바로 불나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만 향해서 가로등에 찰싹 달라붙으면은 뜨거워서 떨어져서, 여러분 그 가로등 밑에 한번 보세요. 시커먼 그 먼지같이 생겨가지고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잔뜩 거기에 쌓여있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창촌에 갔습니다. 가서 여자 하나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주에게. 그 여인이 남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몸을 깨끗이 씻기고 머리를 곱게 빗기고 향수를 뿌리고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서, 비록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너는 괜찮다. 너는 이제 내가 네 남편이 되었다.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마라. 돈 때문에 몸 팔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아이를 낳아다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호세아 1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아까 이스라엘 아들을 먼저 낳았고, 다시 둘째 딸을 낳으며 이름을 이제 로루하마라고 했고,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자, 세 남매를 두었죠. 아들 둘, 딸 하나.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예. 그런데 이 삼남매를 낳았으면은 이제 잘 기르면 좋을 텐데 아이를 팽개치고 또 나가버려요. 성경에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가 보면은 이름 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나가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아이들만 막 배고파가지고 막 울고 있어. 엄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 호세아가 등에 업고, 물론 그런 구체적인 기사는 성경에는 없지만 각색하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두 손에 아이를, 큰 아이, 그보다도 그 아래 아이 손을 잡고는 밤에 나가서 이제 찾아다니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남자의 마음은 얼마나 상합니까? 그 아내가 애들만 두고 말량 나가버렸으니까. 깜깜한 밤에 별은 총총 떠있고 달은 휘엄청 밝은데 아내는 오지를 않아요. 옛날에 노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집사람은 오지 않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요 눈물부터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몸에서 나온 아이 보면요 조금만 보여도 그냥 눈물이 쭉.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러다가 슬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번쩍 깨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에게 절하고 쾌락을 위하여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애같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등지고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우리가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네가 왜 그랬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절하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노라. 그러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같이 부르세요.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걷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보석은 하늘보다 넓어 간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늘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버리시지 말아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바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지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가요? 육신의 쾌락. 달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분리입니다. 분리.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함께 섞여 있지만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편안하기를 원해요. 버스를 타도 편안한 의자, 카페에 가도 좀 좀 푹신한, 저는 카페 같은 데를 잘 안 갑니다만은 요즘은 자리를 많이 놓게 하려고 의자를, 아주 딱딱한 의자를, 왜냐면 그래야 자리를 많이 놓으니까, 손님을 많이 하고. 나는 그런 데 안 가요. 좀 푹신한, 좀 이렇게 편안한 의자. 사람은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를 않고,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손에 있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목에 귀에, 어떤 사람은 코에도 입술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목걸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계하며 수천 수억짜리를 갖다가 입에다가 몸에다가 걸치고 입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 자기 집에 가면은 보석함을 열어놓고는 다 꺼내놓고 자랑하는 그런,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그 속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남편이 해준 것이고, 요거는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시아버지가 최고로, 여기 이거 세계에서 몇 개 안 돼. 더 이상 말을 그만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그렇게 많이 누렸어요. 자, 봅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여기에 짜증 섞인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귀찮다 이거요. 귀찮다. 예.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IQ가 좋게 태어난 사람, IQ가 160, 150 넘어갔고, 그래갖고 판검사 된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목회 칼럼에 보면은 원희룡,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났을까? 나도 좀 그렇게 좀 머리 좋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 번뇌가 많아. 뭔가 생각이 많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러분, 요즘 의대반이 따로 있대. 의대반이. 초등학교 6학년이 미분 적분을 푼대. 강남 대치동으로 빨리빨리 이사가요. 초등 6학년이 고3이 푸는 미분 적분을 지금 열심히 풀고 있어. 예?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거네. 의사 부부가 제일 부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의사 부부가. 예? 아니, 그 사람 남편이 의사면은 되게 자기 부인도 의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판검사가 제일 술을 많이 먹어요. 물론 윤석열도 판검사 출신이지만은 술을 엄청 먹잖아요. 술 엄청. 예? 물론 의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슈바이처 같은 사람,
입에 대지도 않고 부산의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일생을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말씀이 다 한마디 번뇌가 많으니까 술로 배우고 부부싸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더럽혀진 구정물이 많아요.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구정물을 마시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세상에는 정말 술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쾌락으로 인생을 채우려는 사람이 다예요. 지금 강남역에 가서 막 비비고 막 이거 벌써 지옥 가서 할 만한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안 뜨거. 이 발을 빨리 계속해서 발을 딛지를 못하게 뜨거우니까 빨리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안 뜨거. 지금 지옥 연습을 지금 강남역에서부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막 거기 질려버려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정선의 카지노에 가면은 거기 갔다 온 사람, 가서 패가 망신한 사람을 내가 하나 알고 있어요. 거기 있다요. 한 번 가면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별천지래요. 별천지. 가자마자 그냥 8등신 미녀들이 그냥 막 오빠 너무 멋있어 이러고 말이지. 그 다음에 말이지 막 검정옷으로 쫙 어서 오쇼 자기를 막 완전히 황제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돈 빼내려고. 여러분, 거기 가서 조금만 한두 달만 있다가는 거지가 돼가지고 그 옆에 또 찜질방이 그렇게 잘 된다네. 왜냐면은 거기서 돈 다 잃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여기 거지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수백억을 들고 온 사람이래요. 왜냐면은 자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면 거기서 한번 잭판만 한번 터지기만을 봐라. 좀 인천에 있는 이단 어느 목사가 거기 가서 나중에 들켰어.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교회 재정 좀 확보하려고 거기 왔대. 교회 재정이 좀 해줘. 그런 거짓말을. 저기 인천에 그 이단 내가 말하면 좋겠는데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우리를 절대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때 보면은요, 가끔씩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뒤에서 홀짝 물고 있어요.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진직 좀 나왔어. 새벽기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직 좀 나왔어. 뭔 일 당하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 바람이 났든지 내 속으로 뭐 지금 갑자기 막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막 엄청나게 많았든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근신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젊은 신사에게 선생님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조금 안면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조금만 있다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죄 좀 더 짓고 이제 세상 좀 더 즐기고 술 좀 더 먹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으신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때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여러분, 그 사이에 죽어버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셨으니까 오늘 물론 이 자리에 오셨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 안토로만 적어놓은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